오늘 이사야서 10장 말씀 1절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 쏘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인간의 얘기를 기록한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까닭은 인간의 삶이 그토록 복잡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역사 전체를 관통해서 뚫어보면은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유럽 전체를 처음으로 제국으로 만든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 죽을 때 빈손으로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언이란 것이 고작 내 손을 빈손을 관 밖으로 내어놓아라. 뭐 그런 유언 하나 하고 죽는 거예요. 나이 30에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았지만은 결국 죽음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갑자기 교만해지는 까닭은 뭘까요?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고 갑자기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정말 참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한순간에 또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을 반드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들어서 가장 큰 죄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어요.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뿌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교만해지기 시작한 까닭은 가나안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처럼 되고 싶고 그들도 내 수족처럼 부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을 하라고 한 그 백성들을 내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내버려 둔 거예요. 당장 눈앞에 효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닮아가기 시작하면서 고작 얻은 게 왕제도예요. 왕제도. 저들처럼 왕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왕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만든 법령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땅에 생긴 법령들이라는 게 이런 법령들이라고 말합니다. 10장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불의한 법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법들이 있지만 그 법들이 불의한 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란 기득권을 지키는 일들이에요. 왜 혁명이 일어납니까? 그 기득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법령들이 사회 정의를 표방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있는 자들의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수많은 법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각 정부 부처의 3급 공무원 수준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보고 있는 관점, 그런 것들이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그 법령들이, 수많은 법령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왜 지금 법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아마 법 전문가도 모를걸요. 6만 개라고도 하고 8만 개라고도 하고 더 된다고도 합니다. 그 많은 법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지만 법이 제정되는 이유,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언론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불의한 말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많은 말들이 전부 불의한 말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사회를 꿈꾸지만은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를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유토피아란 이 땅에 없는 곳을 말합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관영되기 시작한 이런 불의와 불공평, 부정, 부패, 비리, 그건 끝없는 인간의 질곡처럼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청소하십니다. 어떤 때는 매일같이 청소하는 작은 청소도 있지만 때를 따라서 우리가 대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청소를 하는 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청소하시는지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때는 도망가는 발걸음이 바쁘겠죠. 여러분, 독재자들이 되게 도망갈 구멍부터 만들어 놓고 지내는 거 아시죠?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어떻게 비상활주로까지 이럴지. 끝내는 포로된 자 아래에 굽어진다고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시체들 앞에 또 시체가 된다는 것이죠. 가장 처참한 모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거둬지지 않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남유다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런 진노의 말씀을 쏟아놓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아수르라는 거예요. 자,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채찍을 들게 하셔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쓰시더니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징치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쓰시게 되고 아수르를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바벨론을 다스리기 위해서 헬라를 일으키고 헬라를 다스리기 위해 로마를 일으키고,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악을 쓰냐는 거예요. 왜 죄인을 다스리는데 죄인을 쓰냐는 거예요. 죄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공의로워서 죄인을 다스리는 도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사람, 죄를 판단하는 사람, 죄를 이렇게 나무라는 사람들을 보면 본인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두 가지 큰 착각인데, 하나는 좋은 설교 들으면 자기가 좋은 사람 된 줄 알아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나무라면 자기가 의인 된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나무라는데 부모가 괜찮은 부모입니까? 안 괜찮은 부모일수록 많이 나무라더만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를 안 나무라니까 대답을 안 하는 모양인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들어서 죄인을 벌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죄인을 들어 죄인을 벌할 때 그 도구가 된 죄인이 내가 누구인지를 또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치 의인된 듯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다스리는 별도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안 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다면은 우리 여기 우리 형제 나오시는 참 새벽같이 매일 나오시는 우리 형제 한 분이 계시지만 그 형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국립교도학교인가요? 그게 계실 때 가서 제가 2번 면회를 하고 같이 이제 참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2번 면회 중에 그 2번 30분 특별 면회를 기록하던 교도관이 그냥 교도관을 그만두고 나오셔서 지금 농사 짓고 계십니다. 여기 오셔서 서울에 와서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여기. 왜 교도관 좋은 직업이죠. 그러나 그가 복음이 들어가고 보니 그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안정된 직업 아닙니까? 잘하면 쇠밥통이에요. 그러나 본인이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언론이 되었건 법관이 되었건 판검사가 되었건 저는 그런 이 정의를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갔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의롭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의롭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롯 유다의 자리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죠. 유다가 팔았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유다가 그런 악역을 안 맡으면 누구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당신이어야 합니까? 왜 저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다스리는데 악인이 없어서 못 다스리겠습니까? 그 역할을 자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악을 비판하느라고 목에 핏대를 세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정의는 몽둥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몽둥이 들고 설치면 피투성이 돼요. 사회 정의는 빗자루 든 사람이 이룹니다. 조용히 쓸어내는 사람이에요. 휴지 떨어지면 휴지 줍는 사람, 화장실 들어오면 화장실 조금 치우는 사람, 화장실에 걸린 수건이 들어오면 가서 조용히 수건 빨아오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목에 핏대 내고 혈압 올리는 사람으로 안 됩니다.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설교 듣고 그대로 사는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그나마 버티는 것이지.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의 은사를 안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같은 소리 계속 해대봐야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각자에게 필요한 역할과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능한 악역을 안 맡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을 어떻게 다룰지 한번 보십시다. 5절부터 6절, 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왜 하나님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복수를 못하게 하십니까? 왜 성경은 그런 함무라비 법전에서 시작된 사회정의 동형보복법조차로 왜 못하게 합니까?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야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한 대 맞았으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할 수 있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되돌려줘야죠. 그걸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대 맞았으면 또 한 대 더 맞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정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기 그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다스리라고 권한을 주었더니 너 내 몽둥이가 되어서 저들 좀 다스리라고 그랬더니 이 몽둥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쳐서 빼앗고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으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려 하는도다. 여기서 멸절하다는 것은 잘라버리다는 거예요. 카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라트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자꾸 자르기 때문에 카라트라는 단어가 쓴 거예요. 200mg이 1카라트입니다. 나는 뭐 그 낀 일은 없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라버리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멸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좀 혼내라고 했는데 이건 죽이려고 달려든 것이죠. 여러분 애를 때릴 때 혼낼 때 나무라기 위해서 혼을 낼 수는 있지만 애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계모들이나 개부들이 죽이지 않습니까? 애를 나무라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얘기하니까 내 고관들은 다 왕들과 같이, 왜냐하면 자기 부하들이 그 왕들을 다 점령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사마리아 유역까지 다 점령했거든요. 그리고는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의 우상을 다 파괴했기 때문에 뭐 남유다의 하나님인들 다른 우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렇게까지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징벌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문에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여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는 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교만해져서 세상의 아나무인이 되고 내가 다스리지 못할 게 무엇이며 내가 점령하지 못할 게 무엇이며 내가 빼앗을지 못할 게 무엇이냐, 이렇게 그야말로 자고해진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벌하여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릴 때까지 얼마나 우리는 큰 고통 속에 빠집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그토록 어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번연히 그 위험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그 위험에 깨어있지 않다는 게 더 화가 나는 것이죠. 더 답답한 것이죠. 이런 역사의 반복이 되풀이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런 역사적 신뢰들이 있고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인간이 역사에서 배운 것은 단 한 가지다.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쩌면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우리 귀에 들렸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도다. 하기야 그래서 제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또 매일같이 또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얻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들은 대로 살면 이거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 그러나 저는 같이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필요 없어집니다. 오늘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을 쓰십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여러분, 도끼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무꾼 손에 들려가지고. 나무꾼이 쓴 것이죠. 도끼가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톱이 자랑하는 거예요. 목소리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옷걸이가 자랑하는 것이죠. 자기한테 걸리는 옷을. 무슨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정채봉 시인의 그 옷걸이 그 얘기예요. 선배 옷걸이가 후배 옷걸이한테 나무랍니다. 너 앞으로 무슨 옷이 걸리든 자랑하지 마라. 그건 네가 아니다. 저는 여러분들 좋은 옷을 걸고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브랜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한다고 말합니다.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인간의 영광은 한낱 불쏘시개처럼 타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소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영광, 그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영광들이 그렇게 사라질 것을 우리는 이미 내다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고층들, 건물들이 들어서지만은 여러분 한번 흔들어 버리면 그것처럼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눈앞에 그토록 장엄하게 서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치우기도 불가능한 그런 폐허더미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는 무슨 불꽃놀이 하듯이 때만 되면 쏘아댑니다. 바다로 쏘니까 망정이지 저게 도시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 방향을 이쪽으로 돌리면 한순간에 우리는 그냥 아비규환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대한민국에서 미사일 개발할 때 그 미사일 발사 현장에 이제 참관하러 갔어요. 기자로서. 서해안에서 그 발사 현장에 갔는데 아니 이걸 바다로 쏘았는데 이게 입력이 잘못됐는지 처음 실험 때니까 이게 민가로 날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바다로 안 떨어지고 이 미사일이 이쪽으로 민가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총알같이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다행히 옆에 이 집에 민가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미사일이 탄두 실험이기 때문에 탄두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미사일 추진체 실험이니까 폭약이 터진 건 아니에요. 이게 떨어져 가지고 송아지 송아지 키우는 걸 뭐라 그러나요? 마구간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안 다쳤습니다. 제가 그걸 현장에 그때만 해도 뭐 군에서 와서 그 비디오 테이프 다 뺏겼습니다만은 보도도 못하고 뭐 그렇게 되고 말았죠. 그런데 제가 참 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저리 쏜다고 쏴요. 그러나 그게 한순간에 반대로 날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류는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서 또 누군가의 악에 의해서 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깜빡 잊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랑은 착각입니다. 자랑은 착시 현상이에요. 자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25%가 된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안 믿는 75% 앞에서 절대 신앙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건 절대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교만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신앙마저도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 땅에 믿지 않는 75%, 안 믿는 80%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랑거리를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한 신앙인 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번 조용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 어린아이 때야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어른이 되었어야 어떻게 자랑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그들 앞에 우쭐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경멸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참 겸손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겸손하신 사랑과 성령의 겸손토록 하는 사랑의 이끄심에 따라 오늘도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정욕대로 살지 않기로 욕심대로 살지 않기로 감정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